오늘은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자. 하늘의 것을 사모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한 선교단체, 한 10년 정도 됐나? 좀 등록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선교단체의 청년들 혹은 이제 청년 대상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강사분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분은 왜 청년들이 떠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좀 주변에 한번 보시면 청년이 많나요? 아니면 안 청년이 많나요? 네. 청년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요즘은 60대, 70대도 청년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나 그런 거 마음만 청년 말고 진짜 청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40대, 50대도 청년이지만 그래도 20, 30대. 여러분은 왜 청년 혹은 청소년들 정말 요즘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요. 이것은 공통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그 통계를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또 교회가 세상에 뒤처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고, 때로는 내 사역자의 어떤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당시에 그 강사분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해 너무 뒤처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 시절 때만 해도요, 학교 생활 외에는요, 별로 특별한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원은 거의 가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굉장한 다양한 활동, 성경학교 수련회, 저는 성가대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다양한 거기에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은요, 문학의 밤. 여기 문학의 밤 출신들 계십니까? 시도 읽고, 꽁트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연주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성경학교. 지금 말씀드린 성경학교 진행 중이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고, 서로 또 교제도 하고, 굉장히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교회 말고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들도 지금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말고도요, 재밌고 즐거운 유익한 프로그램, 학원. 여러분, 학원이 공부하는 학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예체능 학원, 여러 가지 토론 모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휘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 누리는 아이들은요 또 힘든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요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거기다가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온갖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과연 교회에 와서, 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만 듣는 걸로 얼마나 있겠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사분의 대답이요 저에게 꽤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세상과 교회가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과 같은 2세대, 3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뒤처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가운데서 세속화가 되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요즘 영어 난리 많이 하잖아요. 어떤 큰 교회는요 영어 예배를 드려요.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외국 사람, 한국에서. 그런데 그 초등학교 3학년 예배예요. 근데 영어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웃긴 건 거기를 서로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나중에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티켓을 준대요.
가장 먼저 선착순으로 받는 사람만 들어가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다 알고 듣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엄마의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던 청년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도요, 수많은 모임이 있고요, 거기 좋은 모임 많이 있습니다. 뭐 봉사 모임도 있고요, 토론 모임도 있고요, 정의를 위해서 구현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물론 뭐 등산 이런 것처럼 어떤 단순한 개인적인 취미의 모임도 있습니다. 신념 때문에 모이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임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 행사입니까? 종교적인 관습 때문입니까? 혹은 도덕적, 율법적 의무의 차이 때문입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세상의 모임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위는요, 바로 위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은요, 바로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세상은요,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늘의 것, 곧 영적인 것, 영의 일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일, 혹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세상은 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제 재밌는 건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청년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들의 생각을 또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영적인 걸 추구한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대학생, 뭐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약자로 SBNR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SBNR. 이거 뭐냐?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무슨 말이냐?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다. 이것의 대표적인 현상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요, 바로 가나안 성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어디 안 나가요? 교회에 안 나가. 근데 성도래요. 성도는 뭡니까?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이것을 좀 빗대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요, 신앙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것의 가장 첫 번째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좀 나가서 뭐 찬양팀도 섬기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 교사로 헌신하는 바로 그런 것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요,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왔고 많이 오셔가지고 막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앙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종의 우리 예배, 예식, 의식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다 함께 이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그것은 종교적이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건 무엇이냐? 그래서 이 SBNR 혹은 가나안 성도란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무엇이냐? 감동입니다. 감동. 성경은요, 이 영적인 것을요,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요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는 그 꿈,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예 죄인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또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영적인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동하심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영어를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 때는 in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 안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inspired 그래서 영감된, 혹은 moved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터치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으로 발생하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감동,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감동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자발적인 감동이에요.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할 때 마음이 감동된 자는 스스로 마음이 감동됐다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씀 보면요,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을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한 절 더 보면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 말은 좀 헷갈리게 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지만, 언어 성경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돼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감동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론적으로는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은요, 자발적인 감동도 마음에 스스로 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감동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깨달아지고요, 행동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신기한 건, 아까 얘기했죠, 예식, 제도, 예전, 그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찾으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기 어떤 제사, 제도 예측하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순수히 우리의 마음이 순수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동, 이런 감정, 감동, 이것들이요,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는요,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족장과 같은 그런 개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다가요, 암몬이라는 그 이제 족속과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것을 굉장히 믿음으로 충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음과 같이 서원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승리케 하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뭘로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이건요, 사람을 죽여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이 번제고요, 그 희생되는 제물이 번제물입니다. 근데 자기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인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제가 볼 땐 너무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순간적인 감정과 그 충동된 것에 나머지 실수했다, 허언한 건 아닌가? 이거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입다가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요, 무사히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사히 귀환을 해서 딱 돌아오는데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라고 기뻐했지만 이것을 본 이 입다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한 것을 서원을 했는데 돌이킬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입다는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요, 이스라엘 딸들이 이것 때문에 나흘씩 애곡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요, 절제함이 없는 그런 감정, 마음의 충동이 돼서 그런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일들, 실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사단에 의해서 혹은 개인의 욕망에 의한 충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꼭 영적인 것이 선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사단도 있어요. 또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시험, 미혹도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굴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나요? 계수는 이제 숫자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군대가 많이 있어졌는지 교만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인구조사를 해보겠다. 근데 이걸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함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렇게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죠. 이건 테스트예요.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는지 이런 건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딱 원어 보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템트. 이건요 이 시험은요 사단이나 악한 영이 영적인 공격, 미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이건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건요 영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겐요 욕심과 욕망이 미혹되는 건요 이건 육적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험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또 그분은요 인간이세요.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는요 그 신성은 시험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인성의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시험받습니까? 바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육적인 걸 추구합니까? 영적인 걸 추구합니까? 네, 육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인성의 약점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시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 그거 봐, 인간이 얼마나 가장 본능이 뭐야? 배고픈 거 아니냐? 저 배고픈 거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일 금식했는데 떡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금식 안 해보셨죠? 사실 저도 안 해봤는데 아버님을 보시니까 절대로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떡이 되게 하라. 즉 이건요 배고픔을 느끼는 식욕의 문제, 육식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 바로 영적인 것, 자신의 욕망을 신성,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 보라 라고 하는 영적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영적인 걸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도 보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세 번째 시험도 보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요. 우리가 얼핏 보면 육신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고 이 모든 내게 주리라. 이건요. 인성의 예수님께 신성을 기만하게 만드는 지극히 영적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이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세 번째 시험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믿는 자가 받는 모든 미혹과 시험은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어기에 미혹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내주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입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오직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해야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꼭 가서 한번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분명히 성경에 나왔죠. 큰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헌금을 했습니다. 밭을 다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다 내놨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일부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야, 결국은 욕심 부려서 저거 이렇게 숨겼구나 라고 하면 내놨는데 뭘 욕심이 있습니까? 다 내놓은 것 자체가 뭐 많이 내놓던 적게 내놓던 욕심 때문에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넘어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요, 베드로는요, 물질적인 걸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영적인 큰 죄라고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욕심과 욕망, 시기와 질투, 인한, 어떤 돈, 재산, 명예, 권력, 분쟁, 다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 재산, 돈, 관련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이건요, 세상과 동일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말씀은 알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기에 넘어간다. 그건요, 성령을 속이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세속화가 될 때요, 아직은 믿음이 순수하고 영적인 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요, 그것을 보며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감동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성령 안에 감동함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함이 없어요. 그냥 사탄의 충동질, 세속적인 욕망, 더 나아가 성령을 기만하고 속이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게 교회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누가 남아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이에요. 굉장한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요, 모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요, 정상적으로 졸업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학까지 진학하고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오체불만, 일본의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던 오토 다케시라는 분이 있고요. 또 호주에 또 허그라는 책을 써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왔던 분이십니다. 닉 부이치치.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분은요, 팔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중증 장애로 태어난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그가 있는 데서 성공했을 때, 자기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섰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많은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 여러 가지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고 많은 그런 감동적인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삶은요,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오체불만족을 지은 분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5명의 여성에 불륜했대요. 결혼했어요. 이 사람을 온 수발하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도 3명이나 있는데 5명의 여성과 불륜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막 나 죽으려고 했다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실망과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아내 결국 이혼했죠. 닉 부이치치 역시요, 결혼했고 4명이나 자녀까지 두었어요.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낳았는지. 지금 그분은요, 정말 아주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도전과 감동을 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건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남자가 다이빙보드에 올라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세상은 그를 겁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기형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초음파에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를 낙태하라고 권유했을 거라는 의사의 후회와 사과의 말을 부모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And my heart was ignited with a passion. And it was an awesome day to see one soul transformed forever. That was when I knew I was called to be a worldwide evangelist. Today, do not leave here unchanged. Leave here unchang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And I want you to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닉 부이치치, 그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항상 남들이 안타깝게 본인을 쳐다보는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본인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모습을 더 많이 알렸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보고 싶어도 이 오토타케, 오체불만 오토타케는요, 자신의 부와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불행한 그 인생을 감동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그걸 위해 살았을 때 그 결과는요, 불륜과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는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와 명성이 아니라 어떤 감동, 감정, 이것이 어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그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 그는 여전히 지금도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추구해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해당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토타케는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닉 부이치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오토타케와 닉 부이치치의 차이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입니까? 종교적입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늘의 것,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영적인 교회구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까? 땅의 것을 사모합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까? 육적인 것을 사모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의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주로 우리 주님을 내가 주로 모셨으니 오직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내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의 감동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정말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많은 주님의 감동된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구주 삼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간증이 되며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으니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간증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미래의 일꾼들이, 미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로서 모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 일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오니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또 여론 성경학교 모든 그런 후원과 또 기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또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곧 간증으로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